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겠지만 잡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놓치고 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때를 놓쳐놓고서는 후회한 사람들이 보면 대중에 있어요. 그럴 때 저럴 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후회가 막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지금 한 4년, 횟수로는 지금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발생을 해서 2022년도입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가운데서 기회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항상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화평하고 믿는 사람들만 거룩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져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한다면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의 죄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죄악. 이건 뭐라 한다면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사이를. 이 사이가 뭐라 한다면 히브리어로 마블딜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어떤 어떻게 보면 벽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어떤 사이, 벽이 있고 또한 커튼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면 그 어떤 사람도 화평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주로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지금 구약의 레위기를 많이 뒷받침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화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넬입니다. 에이레넬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 화평이라는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하기야수몬이라고 하는데 하기야수몬 이건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거룩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한 자가 아니고 거룩해지고 가는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는데 여기서 쫓으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디어케테 이런 뜻을 넣는데 이것은 뭐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라 한다면 화평과 거룩함이에요. 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장소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나 주의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받지도 않는 이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관계의 회복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회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시기서부터인지 회개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 앞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런다면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율법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힐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래 그 말씀을 쫓아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깨끗해지려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된 길이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입술로는 회개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에서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서와 화해와 회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얻어야 돼요. 우리가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서 힘든 과정이 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 않았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할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의 나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오늘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뭐란다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는 뭐예요?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관계를 보았잖아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저가 그 후에란 게 뭐예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러,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다. 그래서 그 후에 장자권을 빼앗긴 후에,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가로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고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써있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그냥 만홀히 여기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한들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줘버렸어요. 그 축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권의 명분, 하나님의 상속자의 명분, 이런 부분들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장자의 명분이 항상 2등만이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속권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 에서는 항상 2등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꽉 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반드시 안 돼요. 누군가는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거란 얘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상속받을 자리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두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시간, 돈, 건강, 환경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이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으로 먼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읽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월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201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2022년이잖아요. 이 햇수로의 4년 동안 멈춰버리는 믿음의 신앙들이 멈춰버리는 이러한 지극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에 내가 전진하고 가다가 2019년까지는 열심히 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 진행되고 가고 있죠. 이 기간 안에 내가 믿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멈춰버렸는지, 전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멈춰버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때가 악하니라. 때는 항상 악합니다. 왜 그런다면 악한 영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발악을 합니다. 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때가 언제 그런다면 가장 좋을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왜 그런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뭐 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예요? 조종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하기도 힘들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도 힘들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라 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히브리시어 언어에는 헬라의 언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라 한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전도를 하고 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주님의 생교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 예서처럼 설마 시간 지나면 기회가 있을 거야. 아이고 시간 지나면 코로나 끝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때 예서처럼 이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단계성을 가지면서 서로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이루와 또한 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울 때 특히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사람들이 이쪽에서 자기 생명이 위태해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이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생각도 못한 시기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전도하고 그럴 때 더 이끌고 그럴 때 기회를 주고
저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때가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낮은 뭐라 한다면 환경과 여건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면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생명을 걸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밤이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밤은 뭐라 한다면 내 개인적인 병이 들었다든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걸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갇혀있는 신분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삶에 어떤 어둠이 있을 때 그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었을 때는 내가 전도하고 싶을 때 더 전도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참 사람이라는 것이 참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전달이 된 거예요. 기회가 전달이 됐는데 자기가 소망하면 그 소망한 것이 100%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한 것이 100%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100%가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200%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기가 생각한 사람한테는 200%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집이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집이 한 채가 자기한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자기가 친한 친구한테, 자기가 친한 친구 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 몇 채가 더 좋아져? 2채가 생기는 거야. 2채가.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자기가 품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소망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주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망이 뭐라 한다면 내 눈을 한쪽을 실명시켜 주세요. 내 눈을 한쪽을 실명시켜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은 어떻게 해요? 2개가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못 보잖아요.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악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보았는데,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각성할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기회를 살아고 그랬더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칠 때, 지금 낮칠 때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됐든지 낮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밤이 오면, 개인적인 밤이 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자,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내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본성이, 자, 예덴에서부터 악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악에 대한 부분을 알므로 인해서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악합니다.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귀중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발걸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나 무엇이 나와야 된다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일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가운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 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께 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신다, 살리신다? 살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겠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잖아요. 생명을 걸고 선교사들이 오지로 가서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안 살려준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더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때문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어떤 사람들은 권세 또한 물질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 자식 이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이 자랑이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배설물,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를 찾아봤는데 이 스키발라라고 그래요. 스키발라. 이 스키발라는 배설물로 그 헬라로 스키발라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말로 세상 말로 이게 여러분이 화장실 가잖아요.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의 찌꺼기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기 하찮은 것으로 완전히 표현을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생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복음 전환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환자로 선택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가문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간 속에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야지만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고 오직이라는 것이 오직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모든 내가 올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오라 하잖아요. 그때 오리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오리를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다. 그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오리만 갔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를 볼 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절대 축복을 안 합니다.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내 기회의 전부를 올인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배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팅한 결과에 의해서 완전하게 풍성이 얻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도 가시떨기에 뿌렸다면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들, 더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저분은 하버드대 나왔다더라. 저분은 대통령 누구 보좌관이라 하더라. 명예, 그 다음에 학식,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예수님보다 크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어디가 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초등학문이지만 우리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파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증가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전파가 되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눌려서 학식에 눌리고 어떤 권세에 눌리고 물질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든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뿐이지만 우리를 지도하고 이를 이끌어 하는 성령께서 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를 지우는 이 세상에 당신도 창조하신 분, 그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 따르다 바로 납니다. 따르다 바로 납니다. 누구든지란다면 우리 주님의 세계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가 아무리 믿음을,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의심치 않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도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들어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바뀌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숨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데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돌아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억눌려서 침체대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요즘에 그렇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벌써 4년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 못 나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서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의 쓴뿌리, 어떤 인생의 쓴뿌리, 가족에 대로는 저주의 쓴뿌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기회를 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잘못하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때하든 야곱은 그 장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으려고 어때하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산 우리 야곱처럼,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같이 나는 장자였는데 내가 아버지 뱃속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장자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장자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먹고 싶은 팥죽 한 그릇 내가 뭐 판다고 해서 장자가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그 생각한 가정에서, 그 행동한 가정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가버렸다? 야곱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는 건 뭐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가 올 때 반드시 기회를 취하는 그러한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딱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한 주간도 살아오면 내가 저번 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잖아요. 사람이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어느 시기에 와서 자 내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했던 게 있는 건가, 아니면 내 가족들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니면 나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회니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신다. 내 이주가 아닌 타인의 이주로 맞춰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기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오늘 가서 해야 되는데 아이 시간이 내일 있으니까 내일 가서, 이미 시간은 흘러갔어요. 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 어디를 가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바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바로 행동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나한테는 좀 억울하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한다면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 명예, 권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 그 재물이나 시간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되는 게 회개. 자, 오늘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주로 갚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자살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회개할 부분이지만, 자,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에사우 같이 망령되게 행동을 하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장자의 상속권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에게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군사로, 우리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 왔지만 군대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지침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군인들, 선한 그의 용사들, 군인들은 이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덥다고, 날씨가 춥다고 겨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전투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자기의 푸른 조국이 있다가 하면 목숨을 걸고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코로나가 전쟁을 우리하고 치르고 있잖아요. 이를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지침새대로, 성경의 지침새대로 끝까지 승리의 군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냈어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보내주는 파수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보내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소임을 다하고 그 일을 다하고 마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지옥으로 간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는 죽고 누가 샀어요? 예수로 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도 이렇게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죽으나 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예서같이 팥죽 한 그릇에, 예서같이 어떤 세상적인 달콤한 것에, 예서같이 또한 어떤 명예욕에, 예서같이 어떤 불평에 의해서, 삶의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포기해버리고 판 사람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리정돈을 할 시기, 우리가 꼭 깨달아서 알아야 될 시기, 그래야 돼서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준 것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줬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시안 쪽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보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면 천국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들을 주셨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왔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다가 그 소임을 다 마치면 안식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근시안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즉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근시안 시간이나 온시안 시간, 먼 데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자 합니다. 자, 회개의 길을 잃은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내가 교회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회입니다. 주님 오셔버리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는데
야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린다고 열려질까요? 안 됩니다. 그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일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봉사하고 주님이 최고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2022년 한 해는 우리 주님의 생께 모든 성도들이 다 기회를 포착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알곡을 2020년 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